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이틀 남겨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듭 기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새해의 모든 시간들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믿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의 은혜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또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벽 나와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지요. 주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한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큰 슬픔이 온 나라를 하나님 감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죽음을 당하고 또 그 앞에서 허둥지둥대는 또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여 빨리 이 땅에 안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이 이 나라 정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인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눌 말씀,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듭 기도회. 매듭 기도회. 예, 매듭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왜 매듭 기도회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 해의 매듭을 잘 져야겠다라는 말씀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도 비슷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 같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길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앞에 있는 단어만 바꾸면 거의 본문이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지만 이 말씀은 사실 좀 다른 뜻입니다. 포커스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봐야만 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에 앞에 있는 말씀에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다. 몇 마리요? 100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내가 99마리가 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99마리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있어도 그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14절에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내가 이것도 많이 쓴 겁니다.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7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요? 70번에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메고 푸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맨다, 푼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메고 푸는 것은 잃어버린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잃어버린 작은 자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진리의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고 헛된 곳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고 푸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길 잃은 어린 양 하나, 그 형제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메고 있느냐 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 아직도 내 마음에 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성전에 보면, 회당에 보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당신은 회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을 맨다, 푼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메고 있다, 풀고 있다는 말은 그 형제를 용서해 주었느냐,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 형제를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 형제를 내가 내 마음속에 감정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겼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꽉 그 형제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그건 주님 안에 여러분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은 꼭 형제는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저도 형제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육체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성도지간일 수도 있어요. 그 형제의 범위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를 풀어주고 있을까? 아니면 메어주고 있을까? 그를 풀어주었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메고 있는가?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모여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이름으로 늘 모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결산할 때가 되어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죠.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죠. 주인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임금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마음이에요. 스플라크 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임금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해 봅시다.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임금님은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풀어주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풀려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까는 임금님과 어떤 한 사람의 관계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료는 뭐예요? 형제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번에는 동료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형제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동료에게 말하죠.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고요. 목을 잡았어요. 붙든다는 말은 감옥에 가둔다는 말이에요. 목을 잡는다는 말은요, 그 형제를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질식시키고 있어요. 어쩌면 질식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목을 붙잡을 때 내 마음이 감옥이 되고, 그 사람을 붙들 때 내 마음에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그 나를 풀어줬어요.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료를, 형제를 수갑을 채우고 체포합니다. 그의 목을 잡고 숨을 막히고 질식하도록 그의 목을 붙잡습니다. 동료도 똑같이 얘기해요. 임금님이 그가 임금님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워딩이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갚겠습니다. 자기가 임금님한테 했던 말을 동료가, 그 형제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고 계신 거예요. 네가 임금님에게 했던 말이,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셨던 마음, 너도 형제에게 가지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임금님이 가졌던 태도와 이 사람이 가지는 태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가졌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나 이 사람이 동료에게, 형제에게 가지는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33절에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근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임금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임금님이 노한 것이 바로 그 지점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라고 말해요. 따라 봅시다. 마땅한데.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라는 뜻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교회는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든 20-30명이든 200-300명이든 2-3,000명이든 2-30만 명이든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이든 20만 명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두 사람이 모이든 20만 명이 모이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곳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인 교회는 어떤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100명, 1000명으로 부흥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큰 성전을 지고 재정이 풍성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그것이 진짜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고 푼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는가, 매느냐, 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다시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예물을 제단에 드릴 필요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제단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형제에게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서 그리고 제단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럴 때 그 예물이 의미가 있고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땅에서 아무리 매도, 그런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매이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그래, 다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심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합심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울리다, 조화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참, 우리가 서로 안 맞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서로 맞춰가지요. 어울려지죠. 합하여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다 서로 달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지는 거예요. 어울려지는 거예요.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어울려지는 것,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합심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점점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합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합심하고 하나가 되는 그 사람들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원망은요,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원한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저를 봅시다. 여러분, 이 마음씀 속에 우리가 다 찔려요.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해를 마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묶여있는 마음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사실 이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묶여있는 것들을 좀 풀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때 한번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연락을 했어요. 물론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꽃도 보내고 그리고 선물도 보냈어요. 그거를 보낸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분하고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빚진 사람을 찾아갔어요. 오랫동안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마지막 돈을 그분에게 드리고 선물을 하나 들고 찾아갔어요. 감사했다고, 이제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청산하게 돼서 기쁘다고 내 안에 묶여있는 감정들을 그분 앞에 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분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마음 있지요,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마치 밀린 숙제를 해버린 그런 느낌으로 홀가분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할렐루야, 2024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목을 잡고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풀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사람이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그를 붙들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선포합니다. 그를 내 마음속에서 풀어주기를 선포합니다. 그를 내 마음속에 놓아주기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형제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또는 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와 늘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멸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 주님 앞에 기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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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해방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모든 죄의 짐에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묻고 있는 모든 내 형제와 자매들을,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내가 풀어주며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형제의 목을 붙잡고 하나님 그를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의 마음으로, 일만 나한테 비쳤던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임을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릇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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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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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겐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리의 감정을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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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